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곳마다 다시 헌신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결단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다시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디모데 사랑방 헌신 예배에 또 설교를 할 수 있게 또 귀한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쁜 심정으로는 이곳에서 춤이라도 추고 싶지만 혼자 추면 미친 거고 둘이 치면 이상한 거고 셋이서 치면 일반적인 것이 되기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에 우리 임 목사님과 이성희 전사님 그리고 제가 일반적인 춤을 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뭘까요? 예배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면 헌신 예배라는 것은 뭘까요? 헌신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 만남과 동시에 우리의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고 다시 한번 내 헌신을 위해서 내 삶과 모습과 내 마음과 중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역사가 이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요, 새벽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똑같은 기도를 드려요. 똑같은 기도, 매일 똑같은 기도를 드려요.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높임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모든 부와 능력과 지혜와 영광과 권능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 거예요. 온 땅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부와 영광과 지혜와 권세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보고 싶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보고 싶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절대 헌신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 맛본 사람은 막 살아봐 해도 막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봐버린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봐버린다면 그 누구도 예배로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복음이 실제로 내 안에 다가오는 사람은요, 절대 막 살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누구든 선교사로 안 나갈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장소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가 있죠. 우시야 시대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을 때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죠. 혹시 아십니까? 어떤 고백을 하는지? 조일성 집사님 아시죠? 네, 혹시 아신가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위대한 고백을 하죠. 그거는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들어본 고백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주일날 마음껏 점심 식사를 먹을 수 있는 식권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만들어서. 여러분, 이사야가 아주 위대한 고백, 어떤 고백이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에서, 모든 선교사들이 고백하죠. 목회자들이 고백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써주세요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단지 이 감동적이고 헌신적인 이 고백에만 초점을 맞추는데요, 이 고백 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어요.
이 고백 전에 있었던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내가 본즉, 누가 봤어요? 이사야가 봤어요. 이사야가 뭘 봐버린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지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라고 고백하는데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좀 이상하게 거기서는 독백하는 것 같아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혼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이 위대한 고백을 하기 이전에 위대한 사건이 있었다고요. 이사야 6장 말씀에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내가 본즉, 이사야가 본 거예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고 스랍들을 모시고 섰는데 각각 6날개가 있어서 두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할 수 있는 말이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가 본 것이 이것이에요. 이사야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를 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옷자락이 그의 성전에 가득한 걸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할 수 있었던 말은 딱 한 가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세요 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너무나도 빛이 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너무 빛이 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우리 디모데 사랑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역사를 우리가 만약에 봐버린다면 막 살아라, 아니요, 그렇게 절대 못 살아요. 절대 복음이 내 입으로 나가게 돼요. 복음이 실제가 돼요. 복음이 나의 삶을 움직여요. 복음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den교회 예배는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반드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진짜 예수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예수를 아는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을 봐야 사랑방 모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합한 예배자 누구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서 또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 그 위대했던 전무후무했던 왕이었던 다윗이 한 가지를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가 있다. 그런데 그것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천상의 예배를 이 땅 가운데 재현해내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레위인의 24 반열 반차를 돌려가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찬양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24시간 끊이지 않게 돌렸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버렸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버렸고,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마다 어때요? 예배 시간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걸 봅니까? 여러분, 그 영광의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전략을 세웠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장소로 제단을 세웠고 성소를 세웠고 지상소를 세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 지금 시대에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을 실패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교회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어떤 전략이요? 사랑방이라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랑방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그 안에 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제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드로아라는 곳에 들렸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드로아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선교 여행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급선회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시선에 다시 한번 도전을 주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듣다가 졸며 떨어져 죽은 유두고.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 있는 한 다락방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그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떠나기 때문에 그날 설교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밤중까지 강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창가에 걸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청년 유두구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창밖에 떨어져서 죽게 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왔던 청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져 죽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를 전라도 말로 뭐라고 할까요? 참 거시기합니다. 자, 거시기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 껄쩍지근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어찌 보면 똥 싸고 밑 안 닦은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좀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자리에 왔는데 그런 죽음의 현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 이 말씀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라는 땅을 밟고 있는 우리를 지금 조명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점점 졸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깊이 졸며 급기야 떨어져가는, 그리고 떨어져 가서 진짜 죽어버리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지금 동시에 우리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말씀이 희미해집니다. 눈이 감겨서 더 이상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조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빛이 발했어요. 복음이 빛 바랜 복음이 된 것입니다. 점점 복음에 대해서 귀를 닫기 시작합니다. 진리가 진리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 지옥에 대한 말씀, 죄에 대한 말씀, 책망하는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 좀만 힘이 되는 말씀, 그런 말씀만 듣기를 원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졸다가, 깊이 졸다가 급기야 떨어져 죽은 유두고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듣지 않고 진리에 대한 희미한 태도를 갖는 것은 지극히 영적인 문제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말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전하여지지 못하게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매일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점점 졸다가, 점점 졸음을 이기지 못하다가, 점점 깊이 잠들어가고 급기야 떨어져서 일으켜 보니까 이미 죽어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LA에 가서요, 약 2년 동안 영어도 하나도 안 되는데 한인 2세 사역을 했어요. 말도 안 되죠. 한인 2세 사역을 했어요. 콩글리시 아니요, 저는 한국말로 했어요. 한국말로 했는데 애들이 끝날 때쯤 되니까 오히려 얘네들이 한국말 더 잘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2년 동안 LA 갔다 왔습니다.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은 곳에 갔다 왔습니다. 영어를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네, 여전히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세 사역을 했는데요, 아이들한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강도사님, 대체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중동 지역에 살았던 우리하고 얼굴도 다르고 머리카락도 다르고 눈도 다르고 눈동자도 다르고 옷 입는 것도 다르고 왠지 이렇게 쫙 한번 벗겨질 것 같은 그런 옷 입고 다니는 예수가,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예수가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아이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도대체 그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요, 강도사님이 계속 상관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요,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랑 상관이 있다고 하지만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거 하나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충격적인 겁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고백해요. 예수가 어떤 사람들도 다른 사람 위해 죽었다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거 하나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렇게라고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들 남을 위해서 죽는 일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이 죽은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물어봐요. 또 심지어는 어떤 애들은 성경이 없어야 하나님을 더 잘 믿겠대요. 성경이 없어요. 성경을 읽으니까 뭔 말인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이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그냥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성경이 있으니까 도대체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해요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때 말씀의 기갈이 올 거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의 귀를 닫아버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비틀거리다가 쓰러져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흑암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가 흑암시대입니다. 왜 애굽 시대 400년이 흑암시대였습니까? 왜 중세 1000년을 흑암기 암흑기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세대가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진리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유두고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희미해지고 깊이 졸더니 결국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급기야 떨어져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헌신 예배의 결단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바로 내 자신을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 디모데 사랑방 헌신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 실체를 발견하고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내 중심을 발견하고 내 삶을 발견하고 내가 복음의 영광의 광채 앞에 얼마나 비춰지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살아내는 것이 헌신 예배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고 혹시 내가 유두고처럼 그런 모습이 아닌지. 저는요, 설교하면서도 가르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설교하면서 하고 싶은 것은 같이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가운데 저도 다시 한번 깨지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유두고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게을러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졸음이 오고 그 영적인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급기야 죽어버린 인생이 혹시 내가 아닌지 여러분 살펴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헌신 예배의 결단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두 번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둘째는 죽은 유두고를 품에 안고 생명을 선포하는 바울. 말씀을 듣다가 졸며 떨어져 죽은 청년 유두고,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내려가서 그의 죽음을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통곡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청년 유두고를 체념하려고 할 그때 바울이 유두고의 죽음 앞에 섭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 10절 말씀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네, 10절 말씀이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조용히 해, 시끄러, 아무 말도 하지 마, 뭐라고 하지 마, 지금 아무 말도 하지 마. 이에게 생명이 있어. 모든 사람들이 체념하고 이제 끝났어. 모든 사람이 체념하고 통곡하고 이제 유두고라는 인생은 없어졌어라고 이제 돌아서려 할 때 떠들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뭐라고 하지 마. 이 안에 생명이 있어. 여러분, 바울이 유두고의 시체를 보고 그 시체 위에 엎드려 몸을 껴안습니다. 왜 껴안았을까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계속되는 가문 속에서 엘리야를 섬겼던 사르밧 과부, 아들이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통곡하면서 아기의 품을 안고 있는데 엘리야가 와서 그 아들을 달라하고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침상에 누웁니다. 그리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고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이 그의 몸으로 들어가서 다시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습니다. 아이의 혼이 그 몸으로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죽은 그 다음에 엘리사가 또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아이 위에 자기 몸을 3번 펴서 엎드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역사,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또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부부가 함께 엘리사를 섬겼죠. 섬기던 수넴 여인이 자녀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 여인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갑자기 머리에 고통을 호소하더니 갑자기 급사하게 됩니다. 이때 엘리사가 똑같이 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시체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아위 위에 올라서서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아이의 입에, 자기 눈을 그 아이의 눈에, 그리고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아이의 살이 차차 뜨거워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바울이 청년 유두고를 통해서 기도했던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청년 유두고를 안고 바울이 선포합니다. 떠들지 말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만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방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좀 더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금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체념했다 할지라도, 조금 나보다 약하다 할지라도, 조금 아니 이 사람은 신앙이 죽은 것 같아. 봐, 예배 시간에 졸고 있잖아. 교회 봉사는 왜 그리 안 하는 거야? 믿음이 정말 없는 사람 같아 라고 말하지 말고 유두고를 끊어 안으면서 바울의 모습처럼 뜨겁게 기도하며 사랑으로 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떠들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뭐라고 하지 마. 그에게 생명이 있어. 왜요? 똑같이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방언들을 끌어안고 그 눈높이를 맞춰주고 그 수준에 내려가서 눈과 눈을 대하고 손과 손을 대하고 입과 입을 대하는 우리 디모데 사랑방언들, 그리고 우리 모든 에덴교회 사랑방언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나오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끌고 가지고 예수님, 선생님,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쓰시니 6절과 8절에 그렇게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려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가서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아주 위대한 말을 하죠. 그게 뭐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그 8절에서 다시 또 똑같이 예수님이 땅바닥으로 가셔가지고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씁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대체 예수님이 거기다 뭘 썼을까? 항상 저의 포인트는 그거야. 저의 초점은 그거였어요. 대체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뭘 썼을까? 손가락으로 썼으니까 다들 집중이 됐겠죠? 다들 집중이 되니까 거기다 뭘 봐라고 썼을까? 뭘 봐? 뭘 보니 너희들 어저께 똑같이 불륜을 저질렀잖아. 혹시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대체 뭐라고 썼을까라고 항상 예수님이 땅바닥에 뭘 썼을까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뭐냐면 그게 아니야.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 예수님의 행동에 초점을 맞춰야 돼. 예수님이 지금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 여자 밑으로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굽히고 그의 모습을 굽히고 그의 인생을 굽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높은 지위를 굽혀서 이제 죽어야 되는 그 여자 가운데 내려가는 거야. 여자의 수준을 맞추고 여자의 눈과 눈을 맞추고 여자의 입과 입을 맞추고 여자의 손과 손을 맞춰서 땅바닥 같은 인생, 바닥 인생이라고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여자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라는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범죄에서 이제 죽어야 되는 여자, 이제 돌 맞아서 죽어야 되는 여자, 살 수 있는 희망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 여자의 바닥 같은 인생 가운데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랬는데 우리가 사랑방언들을 보는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수준을 맞추고 우리의 높이를 맞추고 진실로 눈과 눈을 대하고 진실로 손과 손을 맞잡고 진실로 사랑과 사랑의 기도로서 품어내는, 떠들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마, 이 집사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왜냐하면 생명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이 그에게 있음을 선포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모습은 세 번째로 살아난 유두고를 통해서 위로를 얻은 사람들.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 위에 바울이 몸을 굽혀서 기도하면서 결국 유두고 청년이 살아납니다. 그로 인해 바라보던 사람들이 모두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두고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두고의 이름의 뜻 따라하겠습니다.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여러분, 유두고의 뜻의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참 다행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찌하면 부모님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참 다행이다. 그래, 얼굴과 코와 입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여러분, 어떤 게 다행일까요? 먼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어난 것이 참 다행한 일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다시 한번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사랑 방언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있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진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또 중요한 다행인 것이 있습니다. 그 유두고 옆에는 누가 있었죠? 바울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다행이야, 당신이 옆에 있어서. 네, 한번 해보세요. 유두고 옆에는 지금 바울이 있어서 진짜 다행이에요. 유두고의 이름처럼 참 진짜 다행이에요. 우리 사랑방언이 있어서, 우리 에덴교회 식구들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에게 임 목사님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에게 이성희 전도사님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다시 한번 손 한번 꽉 끌어안고 싹 잡아주면서 참 다행이야, 당신이 있어서, 네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시작.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소소한 일상,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소소한 일상, 너무나 항상 옆에 있기 때문에, 항상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집에 가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는 게 사실입니다. 집사님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애들이 얼마나 보고 싶어요. 애들이 이제 토요일 날 오는데 얼마나 보고 싶어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정말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편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너무 편해요. 그런데 정말 너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없어진다는 거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몰라서 그래요. 항상 보기 때문에. 당신이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지, 유두고 옆에 바울이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감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체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죽었다고 말할 때 눈과 눈을 맞추고 입과 입을 맞추고 손과 손을 맞추고 끌어안고 기도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말하고 있을 때 죽었어 떠들지 마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방언들이 그런 다행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가 있어서 다행이야. 아니야, 집사님 뭐라고 하지 마. 왜냐하면 그에게는 생명이 있거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바울과 같은 누군가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예 가능성의 싹을 딱 잘라버리고 위기와 직면하는 이 시대 가운데 누군가의 바람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힘이 되어주고, 아까 이해백 집사님께서 딱 들어오시자마자 제 손을 붙잡고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에덴교회 식구들 안에 그런 감사의 역사가, 그런 사랑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요, 주고도 또 주고 다 줘도 못 다 준 것처럼 생각되는 게 사랑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랑, 누군가 다 죽었다고 끝나버렸다고, 죽음이 이제 왔다고 얘기할 때, 아니야, 떠들지 마, 생명이 그 안에 있어. 여러분, 우리 안에 또 다행인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우리 안에 또 다행인 거, 옆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고, 우리 사랑방언이 있어서 다행이고, 우리 디모데 사랑방언들이 있어서 다행이고. 그런데 우리 안에 정말 다행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행입니까? 참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고 이제 영원토록 죽게 된 저와 여러분을 율법의 정죄 속에서 이미 죽었다고 판단하고 이제 심판을 받아서 죽음으로 앞에 가야 되는 우리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할렐루야. 우리와 한 몸을 이루고 눈과 눈을 마주치고 입과 입을 마주치고 손과 손을 마주치면서 그의 못 박힘이 우리의 못 박힘이 되고 그의 찔림과 상함이 우리의 찔림과 상함이 된다라는 거, 그 예수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적이라는 가수의 노래 중에 다행이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대를 만나고,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대의 머릿결을 셀 수가 있어. 뭐 이상한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듣는데 제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가사를 듣는데 은혜가 돼. 예수님이 나한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철아, 너를 만나고 너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너를 만나고 마주보며 숨을 쉴 수가 있어서, 너를 안고 힘이 들면 너의 눈물을 챙길 수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너가 세상에 여기 있어서 참 다행이다.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개져 있지 않다는 게, 지친 하루를 살아와서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이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으면 어찌할 뻔했습니까? 귀한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으면 어찌할 뻔했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듣다가 졸며 떨어져 죽은 유두고, 혹시 내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듣다가 창에 걸터져 앉아 듣다가 졸며, 깊이 졸며 급기야 생명력을 잃어버린 내 모습, 급기야 떨어져서 죽어버린 내 모습, 혹시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닙니까? 둘째로, 죽은 유두고를 품에 안고 생명을 선포하는 바울, 사랑방에서 헌신하는 것이 이 바울의 뜨거운 가슴에 고백을 넣고 뜨거운 가슴의 중심을 가지고 사랑방언들에게 생명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떠들지 마, 생명이 그 안에 있어. 뭐라고 하지 마, 생명이 그 안에 있어. 바울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사랑방언들, 우리 디모데 사랑방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선포하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유두구 옆에 바울이 있다는 거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 사랑방언이, 우리 에덴교회 식구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이고 다행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날마다 우리를 소생시키는,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날마다 우리에게 결단을 주는 그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떠들지 마, 생명이 그 안에 있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시 내 모습이 유두고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고 복음의 귀가 닫아졌고, 이미 복음은 수년 전에 내가 처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빛이 발해가는 복음이 아닙니까? 혹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며, 다시 한번 돌이키며, 다시 한번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디모데 사랑방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죽은 유두고를 껴안고 생명을 선포하는 바울처럼 우리 사랑방언들에게 생명을 선포하며 떠들지 마,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생명이 그에게 있어라고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